다 같이 3월 4일 수요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3절 부르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태호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흩어져 있는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기현 강도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에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각 교구와 각 부서에 주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가 격리된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삶에 경제적인, 사회적인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화평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2017년 한국 기독교 목회인 협의회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 인구 비율을 보면 종교 인구 비율이 5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절반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조사는 2017년에 조사한 결과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8.5%가 낮아졌고, 특히 20대 종교 인구 비율이 30.7%로 평균보다 15.9%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종교 인구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개신교 비율을 보면 2.2%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조사인데 구체적으로 개신교 인구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들의 성도수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리스도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의 젊은 층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기관의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기독교 단체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십니까? 등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현재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조사를 통해서 저는 놀라운 결과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저를 주목하게 했는데, 이 기관은 단지 믿지 않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동일 질문을 했을 때 그들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상상할 수 없어, 그들의 모습은 너무 이상해 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일 아닌가요?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계속 심화되어져 가고 있고, 현재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터지거나 터지기 직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연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 자리 잡혀 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 너희가 말하는 진정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상이나 명제, 연설 등을 적절한 것으로 또는 진실한 것으로 승인하고 수용하는 심리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교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깊은 신뢰, 신앙심 등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또한 나의 죄를 인정하며 그 시작한 믿음을 삶의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은 이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런 믿음의 행동이 저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저와 성도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말라. 그런데 누구로부터 떨어지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 친구들로부터, 제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좀 몇 개 찾아봤습니다. ASV라는 성경을 보면은 falling away, 그러니까 떨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NIV는 turn away, 돌아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이라는 것에서는 depart, 떠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들 중에서 depart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떨어지지 말라는 단어보다 떠나가다, 떠나다 라는 게 좀 더 저한테는 명확하게 들리더라고요. 결국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인의 믿음이 있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로부터 떠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행동 또한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행동이 나온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이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의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작성할 당시에 신앙을 고백했던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 예수 믿어? 너 예수를 믿어?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타협해야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였고, 특별히 그들이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대교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유대교로 환원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경고하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들을 지금 보여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올바른 믿음에 거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품고 주님 곁에서 떨어진 자가 되려고는 하시진 않습니까? 당시에 이 서신을 접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구절인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겠죠. 이 믿지 않는 죄인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자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탄은 항상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눈을 뜨고서 계속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생활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계속 저희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했던 이런 행동들, 타협했던 것, 예수를 믿는다고 누군가가 우리들을 삿대질할 때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사람들과 당을 짓고 예수님을 멀리하려는 행동, 내가 살기 위한 순간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로 우리들이 확인할 믿음의 행동은 무언가 하면 권면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권면합니까? 특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됨을 면해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봤는데 be hard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굳어진다 또는 딱딱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개역 한글을 보시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라는 말을 목이 굳은 백성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굳은 상태, 완고하게 된 상태는 스스로 깨달아서 잘못된 상태로부터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죠. 이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차, 서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 주어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완고하게 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아니시요. 매일 권면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 집중하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한다는 것은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을 서로 풀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즐거운 이야기로 마무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고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믿음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행동이 바로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께 구원이 우리 행동 때문에 나온다,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만 받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올바른 믿음의 성도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에게 옳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아닌 주님을 향한 생각과 행동으로 항상 서로를 권면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1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큰 틀 안에서 두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인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실한 것을 견고히 잡으면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것이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확실한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 이 확실한 것이 뭘까? 뭐가 확실한 것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뚜렷하고 확실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어 연구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 단어가 확실한 것, 헬라어로는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후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assurance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confidence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이 해석이 되어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나가고 있죠. 보증하다, 신뢰하다, 확신하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5번만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번이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3장 14절, 그리고 11장 1절, 이렇게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나왔다고 했는데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 실상. 그러면 실상이란 무언가? 이 단어만 해석해 보자면 일단 눈앞에 드러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확실한 것,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11장, 히브리서 11장 그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별된 행동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네, 이제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이 아벨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 마치 아벨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가 중요한 것인지 알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 이것이 바로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벨처럼 구별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반대로 알면서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구별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해서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희들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에 빗대어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구별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는가 말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이 귀에 맴돌더라고요.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섭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거짓된 신앙인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 믿음은 어떠한가? 제가 겉으로는 꽉 차 보이지요. 네, 제가 꽉 차 보일 것입니다. 네, 겉으로는 꽉 차 보이지만 속은 텅 빈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닐까? 항상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올바른 행동과 함께 나아온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믿음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신 스스로가 주님 앞에 증거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그것을 따라 살려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죠?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절대로 이렇게 그냥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 화평교회 믿음으로 헌신하고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이 계획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행동으로 피차 서로 권면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주님께 구별된 행동으로 날마다 삶의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믿음의 행동, 저희들이 올바르게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삶의 끝까지 주님과 함께 즐거이 동행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 모든 것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와 교회를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땐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화평교회도 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부터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며 일상의 삶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 회복시키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병마와 맞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 특별히 화평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도 제목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혼란과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병마와 맞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모두가 즐거이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평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한 가운데 예배자로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저희들이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셨을 때 즐거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 화평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자, 사망자와 그 가족, 의료진과 봉사자의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재난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을 위한 중보의 기도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함께 기도합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구별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하였고 사망자들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가족들, 의료진과 봉사자의 상하고 지친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 즐거이 예배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